1799년도에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에서 원정을 갔다가 거기 그 공병 장교 하나가 참호를 파다가 돌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그냥 판에서 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 돌의 표면에 여러 글씨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상형 문자,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 국민 문자, 그리고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돌이 기록된 거야. 그래서 이 돌을 파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이집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어요. 이게 로제타 스톤이라는 거예요. 이 로제타 스톤이 그 BC 196년도에 프톨레마이오스 5세라고 하는 이 바로의 그 행적을 찬양하는, 그래서 자기 그 사제들과 그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들이 찬양해서 그것을 막 기록을 한 것인데, 이 기록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그 국가 체계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죽는다 라고 하는 죄목을 썼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읽은 19절에 나오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가 죽은 죄목이 뭐예요? 예수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고소했잖아. 그래서 반역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니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럼 당신이 반역자라고 할 거야.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그냥 그래 그럼 식민지에서 누구 한 사람 죽고 사는 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죄라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죽으라고 해줄게 하고 사형 판결을 내려버린 거잖아. 그런데 이 죄패를 세 가지 언어로 썼다는 거야.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죽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헬라 말로, 그리고 로마 말이 라틴어예요. 그래서 라틴어,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모든 인생의 계획과 도모가 사실 실패한 거예요. 물론 예언에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그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이 되어버리는 실패잖아요. 너 로마에 반역한 죄로 죽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인간적 실패를 뒤엎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죄패가 3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걸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앞부분을 꼽는다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깨부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예언, 노아의 그 약속, 언약, 또 그 모세의 약속, 이런 모든 약속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 한 부분을 봅시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을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49장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인물에 관한 예언이에요. 여호와의 종,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실제는 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우리 6절을 원래 볼 건데 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예언인가 한번 잘 보세요. 보면 누구를 구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하신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6절에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매우 쉬운 일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예수를 보냈겠냐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을 이 정도 일을 하려고 보낸 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가 있을까요? 옛날엔 김장을 하고 김장떡을 파묻으려면 남자들 오라 그래가지고 그 마당 앞을 팠어요. 그죠?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해보셨죠? 네. 집 앞에 마당에 김장떡 묻을 때를 팠어요. 그런데 그 김장떡 하나 팔려고 포크레인을 부르지는 않아. 만약에 포크레인을 불렀다면 부른 김에 김장떡 그 구덩이를 하나 팔 수는 있으나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포크레인을 쓰는 거지. 포크레인을 하루 쓰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100만 원 들여서 김장떡 하나 이 구덩이 팔려고 포크레인을 부르지는 않는다고요. 부른 김에 이거 팔 수는 있으나 다른 뭔가가 분명히 있어요. 큰 집터를 파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힘든 걸 막 옮기거나 하는 돈을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드릴 만한 무언가가 있으니까 포크레인을 부르는 거 아니야. 그게 똑같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데에는 유대인 하나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부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 6절 뒷부분 보세요. 매우 쉬운 일이라. 뒤에 다 같이 그 뒷부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구원하게? 땅끝까지 구원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곧 조금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크게 오해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의식을 뭐라 그래? 선민의식이라고 하잖아. 자기들만 선택을 받았다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니네만 선택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가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모욕이라는 뜻이야. 이 정도 가지고 예수를 쓴다 그러면 이건 모욕인 거야. 왜냐하면 기껏 삽질을 해도 되는데 큰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포크레인을 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포크레인이 너무 서운해. 겨우 이거 하려고 나를 불렀어요? 야, 돈이 남아 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로 내가 여호와의 종을 보내는 줄 알아? 아니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려고 여호와의 종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오신 종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히브리 말로, 라틴 말로, 헬라어로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기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언어가 무슨 언어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 세 언어는 구원의 보편성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인류의 모든 영역, 무슨 그 법률, 권세, 제도, 철학, 학문, 예술 등등의 모든 인간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 언어를 쓰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히브리어는 어떤 언어냐? 히브리어는 종교의 언어, 도덕의 언어, 계시의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계시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야.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느 말로 되어 있냐?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십계명이 뭘로 되어 있냐?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언어이며 율법과 제사 제도를 기록한 그리고 그것을 명령한 언어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언한 그 모든 예언들이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 열심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미 선포한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계시적 언어라고 선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헬라어가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그러면 우리가 뭘 떠올리냐면 헬라 철학자들을 떠올리게 돼요.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 철학자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철학사상, 철학사 이런 거 배우면 맨 먼저 누구 배웁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을 배우잖아. 인류 사상을 집약한 그 철학의 언어라고, 이게. 이 헬라어는 학문의 언어요, 철학의 언어요, 이성의 언어요, 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언어예요. 헬라 문화가 인류 그 예술의 바탕 중에 바탕이에요. 헬라어는 세상의 지성을 지배하는 언어요, 과학의 언어요, 교양의 언어요, 철학의 언어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고스라는 것을, 그 단어를 차용해서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그 지식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로고스는 근원적 이성이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거기 쓴 것은 예수님이 곧 우주의 근원이시요 참된 지혜의 완성자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모든 학문이나 인간의 예술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틴어가 있어요. 라틴어가 로마 시대의 언어예요. 그래서 로마 글씨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로마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법과 정치와 권력과 군사력이죠. 그죠? 세상 주권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수단들이 바로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법이 그렇게 유명한데 로마법의 원전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 칙령을 발표하면 그게 라틴어로 기록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가서 움직여가지고 그 군사력으로 한 나라를 제압하고 통치할 때 라틴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는 세상적인 권력과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라틴어로 그 죄목을 쓰고 히브리어로 죄목을 쓰고 또 헬라어로 그 죄목을 쓰면서 의도한 것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세상의 종교 히브리어, 세상의 지혜 헬라어, 세상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심판하여 예수를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 이 죄는 뒤집을 수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거짓된 인간의 종교를 끝내셨고, 교만한 인간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셨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참다운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요, 예수의 부활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심판받아 죽으신 자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영광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서 골로새서 1장에서 적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그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래서 그 만물의 진정한 주권자,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모든 만물의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잖아요. 그 로마 제국, 다시 말하면 라틴어 영역의 한 복판에서 헬라 사상과 언어를 습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의 석학이에요. 그 사람의 수제자야.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완전히 습득한 사람이에요. 라틴어의 영역에 살면서 세상의 그 헬라어 영역을 습득한 그가 히브리어 영역에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분의 왕권과 능력을 높이는 자로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보다 먼저 되시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노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에 쓰인 죄표가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본질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히브리어 영역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 지식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내 인생 전부, 내 삶의 모든 영역 전체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물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꼽는다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굉장히 귀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 음악만 작곡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모든 분야
분야의 음악을 다 만들었어요. 귀족들을 위한 음악을 만들었고, 학생들을 위한 음악을 만들었고, 사람들 각 분야의 그 사람들을 위한 음악을 만들고, 심지어는 커피 마실 때 들으면 좋은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이 음악을 만들 때 이 악보에 맨 위에 그 왼편에 거기다가 머리에다가 J 이렇게 J 이렇게 해서 약자로 J 두 개를 썼대요. 그리고 열심히 작곡을 해서 그 곡을 다 마무리 지으면 맨 끝에다가 S, D, G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JJ는 예수 유바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예수 유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곡을 작곡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작곡자가 무슨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니까 좋은 영감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게 핵심이죠. 좋은 영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유바, 저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작곡을 하고 기도하면서 작곡을 해서 그것이 다 마무리되면 SDG는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 이 곡은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쓰기는 했지만은 이 모든 곡의 원천은, 이 곡의 주인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가정에서 부부로 사는 것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로 사는 것이,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으로 사는 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어린이가 없으니까 어린이 주일은 아무 의미가 없냐? 아니죠. 우리가 다음 세대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애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가서 야, 오늘 내가 쏜다. 아까 저는 에어 바운스 내가 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쏴보세요. 애들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돌리시고, 야, 우리 교회 애들 몇 명이야? 한 60, 70명 된답니다. 그래? 그러면 애들 과자 한 봉지씩 사줘야 되겠네. 이런 정도 생각이 안 드세요? 다 나에게만 집중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세 가지 언어로 십자가의 교패가, 이 죄패가 써 있었다고요. 내 삶의 전 영역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 부서만이 아니라 무슨 3여 전도회, 2여 전도회, 무슨 6여 전도회, 7여 전도회, 남자들도 마찬가지, 여러 전도회들이, 그 전도회만 나의 영역이 아니고 어디가? 전체 교회 모든 부서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5월달은 힘들대. 어린이날, 어버이날, 무슨 스승의 날 막 이런 게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간대. 물론 그 말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 쓰려고. 돈이 많아야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버이날에 여러분 무슨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드려요?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린 보통 그렇게 안 드리죠.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드리죠. 그러려고 버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용돈 하나 주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직장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그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제 능력이 마음껏 발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차 타고 가면서 막 무슨 유튜브나 보고 이러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게 요한 세바스찬 바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들어가면 또 마누라가 뭐라고 하려나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활짝 얼굴을 펴고 들어가서 여보 나왔어. 얼굴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인상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은 간지럼을 잘 타요. 그래서 인상 쓰고 있으면 제가 간지럼을 태우면 돼요. 정 안 되면 간지럼이라도 태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즐겁고 은혜롭게 살려고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한 몸 좀 피곤하고 어려우면 어때요? 까짓 거. 어차피 썩어질 인생.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 복종되지가 않아요. 내가 높임을 받고 내 자랑을 해야 되고 내 만족과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돼서 사형수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영역, 헬라어 영역, 여러분들의 권력과 소유, 라틴어 영역,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조차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이게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만의 문제예요? 존 칼빈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표어이고 자랑이고 선포이고 세상에 증거하는 나의 아름다운 구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실 조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언어로 죄패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치의 십자가를 뒤집어서 우주의 왕좌, 보좌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지위나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재산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자녀나
혹은 여러분들의 미래까지도 여러분들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왕으로 삼아서 내 거라고 주장하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결국 다 실패하고 놓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